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설명을 듣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욥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니, 따지고 싶은 질문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에게 직접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는 설명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듣기를 기대했던 왜 우리 인생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고난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욥에게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던 욥이 마치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 것일까요? 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에서 고난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고난의 이유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시면서 또한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반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처음부터 고난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지, 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아무리 내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고난을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태도는 욥의 친구들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다가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한 경험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입은 닫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과 아픔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 욥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욥이 드리는 대답이 바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다라는 표현은 깊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욥이 비로소 깨달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적인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지난날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했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보시고 침묵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내 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따졌습니다.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지한 말이었고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죄 없는 자신이 악한 사람들에게나 닥칠 법한 고난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자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따졌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욥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는 진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규탄하며 고발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했던 원망이나 불평의 말은 불신의 말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참지 못해서 튀어나온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그러한 탄식까지도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겉으로는 아멘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이제 욥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깨달은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사실 욥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극히 일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말씀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욥이 주를 직접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를 봅니다 라는 말이 이전에 가졌던 신앙적인 지식보다도 훨씬 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공부가 주로 기록했습니다. 다르게 공부할 것이 없었습니다. 스승은 말하고 제자는 들었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이 내 공부의, 내 지식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욥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향해 분노하시고 자신을 파멸시키시고 그것도 모르냐고 조롱하시며 나무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다는 소통입니다.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시자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자 그의 인격과 삶은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열어주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6절에서 욥은 자신의 앞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라는 표현은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낙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변화의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회개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취한 태도입니다.
과거의 욥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적인 모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태도는 죄인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욥은 과거에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의 의로움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심한 고난을 겪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 말이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운 것은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스스로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은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바른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유익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과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히 악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 고난의 향기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욥에게서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성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 아멘이라고 외치는 신앙만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속으로는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걸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아멘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욥에게 성숙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나아가도록 놀라운 계기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욥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욥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크게 바꾸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용서한 때였습니다. 벗들도 재산도 가족도 다 회복이 되었고 욥은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의 고통에 내 입은 닫고 기도해 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몸 아닙니까? 하나님, 그 몸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인생에는 시온의 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아버지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육부 여러 맹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수고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더 나아가서는 탄자니아를 통해서 또 아프리카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가 평화하게 하시고 곳곳에 기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치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많은 사역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